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다 주목하시네요. 저기 뒤에 애들만 빼고. 오늘은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주목하면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서 쳐다보는 걸 의미하죠. 기본적으로.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까지 총 8명의 왕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시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 8명의 왕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평가받고 나머지 6명은 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시야가 히스기야 이후로 8명의 왕이죠. 나라가 망할 때까지예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정세가 얼마나 혼탁하겠어요. 왕들이 아주 혼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할아버지 므낫세도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고 아버지 아몬도 겨우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만큼 아주 패역한 짓을 많이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따라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개혁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적당히 개혁한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진행해요. 수많은 왕들이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었는데 요시야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산당을 더럽히고 제거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철저하게 개혁을 진행해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개혁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됨으로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나 보다 싶었었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이 희망이 물거품이 돼버리죠. 요시야가 31년을 통치하는데 8살의 왕이 돼서 37년을 통치하는데 18째 해가 되던 해, 그러니까 25이죠. 부터 개혁을 시작해서 나라를 잘 세워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임을 당해요. 언제 죽임 당해요? 31년 되던 해 죽임을 당하겠죠.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문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전쟁에서 애굽을 막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를 가요?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소식을 알고 요시야가 무기또로 애굽왕 바로느고를 막으러 나간 거예요. 막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를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신흥 강국인 아수르를 막으려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인 느고가 아수르로 가는 길인데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막아선 거예요.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말하죠. 나 너희를 치러 온 거 아니야. 비켜. 나는 아수르 치러 가는 거야. 비켜줘. 라고 말했는데 요시야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결국 그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애굽왕 바로 느고가 하나님이 급히 서두르라고 해서 내가 아수르 치러 가는 길이야 라고 했지만 요시야가 안 비켜줘요.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허무하게 개혁의 불씨가 그렇게 꺼져버려요. 아주 혼탁한 시대에 어렵게 개혁의 불씨가 타올라서 나라가 이제 바로 세워져 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허무하게 어이없게 불씨가 꺼져버린 거예요. 요시야가 개혁을 적당히 한 것도 아니에요. 개혁을 하다가 돌변해서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정직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을 잘 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도 어이없게도 아수르를 치러 가는 애굽을 가로막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요시야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었죠. 요시야가 그렇게 죽자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꼴랑 3개월만 그 자리에 머물러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올라와서 여호아하스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감금했다가 애굽으로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그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다스려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가고 엘리야김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여호아하스는 바로가 세운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데려가고 엘리야김을,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은 엘리야김을 세우고 이름을 바꿨다는 건 뭐예요? 누구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얘는 내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꾼 건 그의 통치권이 바로에게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34절입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이처럼 바꾼다는 건 그의 권한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그러죠.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요.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그 식으로 이름을 바꿔요. 우리나라도 창씨 개명을 하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꾼 건 이 나라에 대한 통치권이 지금 애굽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죠. 엘리야김, 여호야김만 그런 게 아니죠. 뒤에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왕위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이제는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바로 느고가 데려갔는데 여호야긴은 바벨론이 와서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그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죠. 왕의 족보가 상당히 어렵죠.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제가 그린다고 해놓고 깜빡해버렸네요. 요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그런데 그를 애굽왕 바로가 데려가 버리고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이 왕이 돼요. 그리고 11년을 다스리죠. 그가 죽자 엘리야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바벨론의 왕이 그를 데려가 버리고 그의 숙부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마따니아, 시드기야는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그를 왕으로 삼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요시야로부터 아들이 됐다가 그의 동생이 됐다가 동생의 아들이 됐다가 다시 또 그의 삼촌이 됐다가 왕위가, 원래는 남유다의 왕위가 어떻게 이어져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 그 아들이 죽으면 그의 아들,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단 말이에요. 장자가 아닐지라도 다윗이 죽으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으면 르호보암이 되고, 르호보암이 되면 죽으면 아사가 되고, 이렇게 아들에게 계속 이어져 오던 왕위였는데 마지막 요시야 이후 히스기야부터 8명이잖아요.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이에요. 더구나 요시야가 죽은 후에 4명의 왕은 아들이 됐다가 형제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또 삼촌이 됐다가 엉망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정세가 혼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왕위가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만큼 외세의 간섭이 극심할 때란 얘기예요. 결국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여호아스는 3개월, 여호야김은 11년, 여호야기는 3개월, 시드기야는 11년. 결국 핑퐁 하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내 나라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이따가 다윗도 보지만 이제 왕으로 세우는 장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있는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권이 어디로 가냐면 자꾸만 사람에게로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권이 핑퐁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히스기야가 됐고 므낫세가 됐고 아몬이 됐다가 요시야 때 그래도 나라가 어느 정도 잘 회복이 되려나 보다 희망을 품고 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이없게 요시야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일어난 일들이에요. 급속도로 나라가 망가져서 4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결국 혼탁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려요. 언제부터? 요시야가 죽은 후로부터. 그럼 요시야는 왜 죽었어요? 요시야가 안 죽었다면 나라가 안 망했을까요? 요시야가 안 죽고 바로 느고를 안 맞고 끝까지 잘 살아서 통치를 잘했다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서 망하지 않고 잘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 갔을까요?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 그럴 일은 없어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험하게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시야가 죽지 않았어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어이없게 허무하게 죽은 게 안타깝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러면 아무 잘못도 없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요시야가 죽은 건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1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만 친 게 아니라 뭘 회파하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심지어 성전의 금 그릇을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부숴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금 그릇으로 섬기는 그 신을 모독하기 위한 행위예요. 그냥 가져가도 우리가 이겼다라는 게 되지만 그 기명들을 훼손하는 이유는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을 짓밟고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모독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의 보물을 약탈해 가는 것만 해도 모독이고 모욕인데 금 그릇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해요. 이처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남들에게 다른 신보다 못하다라고 역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어디다 둬요?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 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해서 블레셋을 섬기는 신 다곤에게 지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진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금 그릇이 파괴되는 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건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떠나겠다, 성전을 버리겠다, 이 택한 백성이 망하게 하겠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한 건 뭐예요? 이런 일들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 되게 하시도록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은 결정적인 요인은 뭐예요? 요시야 왕이 잘못한 게 없죠. 성경을 보면 요시야 왕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죽은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바로 느고를 막아선 건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35장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와 같은 본문이죠. 역대하 35장 22절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바로 느고가 하는 하나님 말이, 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급히 서둘러서 아수를 치러 가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그러니 너 남 막지 말고 비켜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바로 느고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비켰을 거예요. 그런데 비키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느고가 하는 말이 어디 지금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거예요. 요시야의 문제가 뭐예요?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열심도 있고 순종함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누군가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은 귓등으로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뭐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잖아요 하면 니까지 게 뭘 알아라고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고 내가 성경을 얼마 알고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기가 쉬워요.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도 안 그러겠죠. 그런데 감사한 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렇구나.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8살의 왕이 돼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 험난한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던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그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러기를 무려 31년, 물론 18년 빼도 1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요시야가
우리도 그래서 주목해야 돼. 주목.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또는 그 시선, 조심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살핌. 관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내가 믿음대로 잘 나가고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주목해야 돼요. 주목에 한자어를 제가 써놨는데 물댈 주자야. 한자어로 물댈 주자. 그리고 눈목자. 눈에 물을 대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신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물을 대듯이 눈에 물을 대듯이 끊임없이 말씀에 물을 대.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고 마음이 가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잘 하고 있다가 순간 바로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그만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계획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결과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짧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이 되세요? 없었어요. 그마저도 참 부끄러운데 섰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넘어질까 늘 조심하고 늘 우리의 눈에 물을 대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무너지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그리함으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정관 지역을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밝혀나가는 그런 우리 말씀의 비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